미친 세상도 감동시키는 변호, 미친 세상도 감동시키는 변호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아주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마음으로 다윗이 내 왕좌를 뺏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신을 쫓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창을 던지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게 한 단계 더 발전돼서 함정을 파죠. 음모를 이렇게 실현을 하잖아요. 자기 딸을 가지고 그렇게 2번씩이나 음모를 꾸며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도록 그렇게 음흉한 계획을 꾸몄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 모든 음모를 보기 좋게 파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울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그리고 이 악신에 시달리는 그런 입장이 돼 버리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궁중의 모든 신하들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처럼 악신에 시달리는 사람은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신이 계획한 그 모든 계획이 아주 순식간에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들었던 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봅니다. 이건 사실은 변호라기보다는 충고에 가까운 거죠. 자기 아버지에게 충고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구체화시킨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기 영광을 가리는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손해보는 사람은 요나단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그런 요나단의 마음이 정말 제게는 아주 짠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요나단의 마음이 심히 다윗을 좋아했다 하는 그 말씀 그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따르자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이미 기울어져 있다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가 하면 지금 아버지가 왕으로서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자기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 왕자로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반기를 드는 것과 같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미 다윗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심히 좋아하는 요나단의 마음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직언을 하게 됩니다. 그 직언의 내용을 가만 보면 아주 정당한 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시작부터가 참 아버지 입장에서는 거스르는 그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했어요. 아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 그것도 자기 아들이 칭찬하면 이건 처음부터 이 비입장이 뒤틀려가지고 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함으로 그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범죄하는 일이다, 잘못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직언을 하면서 왜 그런가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다윗은 왕께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선하게 그렇게 해왔다. 또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왕이 시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러 갈 때에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죠.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일을 다윗이 이루어 낼 때마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골리앗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그게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큰 구원을 왕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왕이 하려고 하는 일은 그건 범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못 박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의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보면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이 일들을 막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잖아요. 처음에는 마음에 두었다가 그 다음에는 음모를 꾸미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아예 모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고 지금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짠하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울의 권위도 무너뜨리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원래 자리에 복구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 요나단의 변호야말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미친 세상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다운 변호가 우리 크리스찬들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누가 이 미친 세상을,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을 누가 제대로 충고하고 변호하고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요나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요나단이 이러한 쾌거를 이루어낼 수 있는 변호를 했던 것은 첫째는 자기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 이런 변호를 했다면 그것까지도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요나단의 마음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는 아버지로서 그 마음에 감동을 입고 그 모든 그 계획을 철회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아들의 진실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아버지마저도 변화시키고 감동시켜 줄 수 있었던 그 밑바닥에 요나단의 희생을 본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자기 희생이 없이 어찌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변호하게 되고 다윗을 올려놓는 것은 왕자로서 자기의 그 모든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다윗을 변호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의 이 은밀한 사귐이 이런 쾌거를 이루어낸 겁니다. 진실된 사람과 은밀한 자리가 따로 있어요. 너는 그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랬는데 그 원문에는 보면 정관서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곳. 아마 두 사람이 자주 만나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이 나라에 대한 또 아버지에 대한 걱정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그 은밀한 자리. 아름다운 그런 우정을 쌓고 사랑을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두 사람의 공통된 자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거침없이 변호할 수 있고 희생하면서까지 변호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 간의 힘이 좋아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서로 확인되어지고 또 그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던 그 은밀한 두 사람만의 공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용기 있게 그렇게 변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 언젠가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 시대의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어디 있는가? 그런 타이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이런 용기를 구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들은 많아요. 투덜대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용기 있게 그 사실을,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전해서 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런 변호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미쳐 돌아가면서
이 악신에 의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 정말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막아내고 선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악인마저도 그 용기 있는 자기 희생적이고 그리고 진실한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변호하게 됨으로 인해서 미친 세상마저 감동시킬 수 있는 진정한 용기는 어디 있는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이 외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진실한 믿음을 붙잡고 은밀한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나에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용기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선하게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왜곡하지 아니하고 진실 그대로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아무리 미쳐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선이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렇게 변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 세상이 바로 설 수 있고, 세상이 잠잠해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도 희생해 봅시다. 그리고 진실을 용감하게 그렇게 외쳐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당대에 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